이번 주 국악교과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입니다. 논쟁은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전통과 유전과의 논쟁이죠. 항상 그래요. 그러나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에요. 논쟁은 항상. 이번 논쟁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희생당하기 전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셨는지 우리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 보겠습니다. 승리의 입성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공개적인 입성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승리의 입성,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희생당하기 전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승리의 입성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의 중 첫째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의 순치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 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문 569쪽에는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수많은 언덕 위의 가축들이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도 빌린 안식처였고 그분이 타신 나귀도 빌린 것이었고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무덤도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요셉의 무덤이었죠. 빌린 무덤이었어요. 그분의 시선을 감싸한 그 세마포도 그분 것이 아니죠. 다 사람들의 한대에 의존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분이 친히 당신의 것이라고 한 것은 뭘까요? 십자가, 가시멜루관, 그것은 그분의 것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찬미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라는 그 가사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것은 오직 죽기 위한 그 십자가와 가시멜루관만 그분의 것이었고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다 빌린 것이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려는 절고한 생각에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흥분은 원근에 널리 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의 흥분이 지금 최고조에 이제 달아오른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도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11장 7절에는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그러니까 흥분이 최고지에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도 얹고 길에도 까는 거예요. 이들은 뭐는 없어요? 예수님께 값진 보물은 드릴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분이 왕임을 선언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그걸 밟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570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으로 메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고 군중들은 메시아로서 환호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뭘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의 왕들이 했던 그것으로 그대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 왕으로 죽게 세워져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결코 하지 않으신 일인데 그분이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자에 오르실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의 증거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는 겸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진짜 왕자에 오르시고 우리의 희망은 이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고 군중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해서 행복과 흥분으로 값진 선물을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겉옷을 펴놓았고 감람나무와 종려 가지를 큰 길가에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 흥분과 고조에 파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치리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노래를 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너무 행복하죠. 이제 자기들이 꿈이 실현되는 그 지금 찰나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사명의 최후인 십자가의 희생에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심으로 이러한 환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과 군중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사상이 다르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주의를 모두 어디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승리의 입성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부르시는 무리들 중에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금요일 날 3시에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지금 1월이에요. 이 무리들 중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으로 꼴지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은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려도 다윗의 왕국이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지만 내일은 그 소리친 그 찬양의 대상을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야.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혀를 풀어준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막 뛰어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무엇을 몰고 가요? 나귀를 몰고 가요. 와,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완전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고쳐준 그 병자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어요. 저녁 제사는 언제 지내죠? 오후 3시. 오후 3시 저녁 이제 제사를 지낼 시간이다 하면서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소망에. 그리하여 가는들은 우려하면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며 시끄러운 시위운동은 불법적이므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언한 거예요. 뭐에 불타서? 질투와 악의에 불타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잔잔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른다.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의 소망 이 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방인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승리의 장면, 이 승리의 입성은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 뒤에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격한 눈물을 흘리시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여기에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도 있고 이들은 많은 중에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고 이들은 많은 중에 이제 멸망할 그 도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격하게 우시면서 너희가 평화의 때를 알았더라면 내가 권고하는 이 날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이러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는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잘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비통한 슬픔으로 우셔요. 왜 우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할 수 없는 인류가 멸망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고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나에게로 모으려 하였느냐. 그걸 듣지 못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 우신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입성과 너무나 다르게 너무 격하게 우시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왕자를 차지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임무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나 이때는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승리의 영광으로 오시는 때가 있을 것이죠. 이사야 25장 9절에는 그 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더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고 있죠?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자에 앉으셔서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통해서 유대 신정국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예시하는 것이죠. 민족에게 할당된 그 은혜의 시간이 이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끝났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성전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시장하심으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를 찾아서는 얻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에요.
보통 나무들은 잎이 나고 열매가 달리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달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외모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만적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다. 열매는 없고 쭉정이만 있고 텅 빈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는데 지금 열매가 없으니 그들이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의식에만 열중하지만 정말로 그 종교의식을 주신 그 실체이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다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지 못하리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소멸시킬 터인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는 시들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사라져서 그들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림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부터 말랐다. 이건 뭐예요? 유대 신정 국가의 그 완전히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이제는 유대 민족이라는 그 왕국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예수께서는 의의 열매를 찾고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모든 기회와 특권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모든 기회와 특권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저들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성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기대했어요.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그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정국이다, 선민이라는 자부심, 자만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려버렸다 이렇게 시대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기만에 옛날 예루살렘이 걸어갔던 유대민족이 걸어갔던 길을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고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우리가 자만심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뭐가 없어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위치에 내가 지금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배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었던 백성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더 큰 경고로 지금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마지막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 자만심과 자부심이 가려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공공연한 죄인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잿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실, 성실, 순결이 인생의 성공 비결인데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교육책 25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자아를 포기했을 때 사실은 진정한 용서가 돼요. 한번 나한테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아니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굉장히 오래 가죠. 근데 그것이 내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됐을 때 그것이 기억 속에서조차도 사라져요. 이제는 그것이 용서할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첫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신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셔요. 첫 번째 성소 정결은 언제 했죠? 요한복음 2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 주간에 마지막 성전 정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성전은 내 집이라 그러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고 이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몸과 마음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아가 포기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주와 결합해야 돼요. 아까 보셨죠? 정신의 일치, 사상의 일치. 예수님과 사상의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주와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희생 제물의 이 제사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흘려져야 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뭘 줬어요? 의문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제사 제도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상징물을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이러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나 이 은혜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처럼 이 은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이 은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우리들에게도 자비가 여러 해 동안 간청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면
이 자비가 마지막 단원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과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릴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로 누가 도망갔어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들이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며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 깨뚫으셨죠.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대답하면 나도 말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이 죽으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에게서 왔다고 하면 이게 저들의 진정한 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저들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했나요? 이 말을 선언한다면 백성들의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초할 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회피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도 나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에 오히려 저들 자신들이 역으로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요. 어떻게 대답할까? 그리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1절로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유대 신정국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아까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했죠. 이번에는 포도원 일꾼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포도원을 만들어 이 포도원은 뭐예요? 유대 민족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것을 파고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운 뒤 이 망대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거 시대 소망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 민족 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철이 이름에 이 철은 뭐예요? 열매 맺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유대 민족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 유대 민족의 2000년의 역사를 유대 민족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유대 민족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를 보고자 초림하신 거예요.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는 아까 읽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대언자를 보냈을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전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포로 생활 후부터 침례 요한까지. 그 침례 요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 그에게 아직 한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 영광의 왕좌에서 말구유로 오셨죠. 그리고 33년 반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셨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심으로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것을 죽이자.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그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이거는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제 유대교에서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기독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이 이방인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의 은혜의 시간은 끝났지만 유대인 개개인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이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제 스스로 주와 연합하여 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촛대가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대한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촛대는 기독교로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 유대 민족이죠. 건축자들. 그리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구원은 실현될 수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1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여기 마가복음을 얻는데 요 말씀 뒤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당장 실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의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믿음, 순종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산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치는 반석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고 멸시를 받았고 고통을 겪었으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와 은혜를 무시하면서 이 영원한 반석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요? 예수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보호자 되심으로 그분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수열 소재 보겠습니다.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층 더 단호하게 결심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열심 있는 젊은 바리새인을 보내는데 헤롯 당원이 이들과 동원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원수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도 원수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멸하기 위해 악과 악이 동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의 가혹한 세금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세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연합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연합인 거예요. 헤롯 당은 로마에 빌붙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근데 그 둘이가 지금 종교 연합한 거예요. 이 아첨의 말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아첨의 말로 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언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걸 물어요.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아우구투스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티베리우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거기에 한쪽 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면에는 그 가이사를 경배하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인 동전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로마의 간원에게 보고되어서 반란을 선동한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실 것이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만약에 선언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은 것에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너희가 충실히 실행하였더라면 그들의 국가가 분열되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휘날리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을 너희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해요. 왜? 그를 혀를 찌른 거예요. 그러자 누가 또 나타나요? 사두개인들이 교활한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서로 대적하는 입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유전을 고수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외형적 의식에 엄격하였고 씻고 금식하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 부지런하였고 구제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한다고 선언하셨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이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은 무신론자들이며 유물론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장직은 누가 다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들은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권세.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고 유물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부를 다 부인했어요. 무신론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큰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해 놓고는 인류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이게 그들의 신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하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를 가진 육체이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의인이 첫째 부활을 할 때는 우리가 육체의 몸이 아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우리 몸에 피가 없고 천사와 같으므로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을 책망하셨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잘못 해석한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아 너희 믿음이 지금 헛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너희는 무신론자고 유물론자들이다. 올바로 깨달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요일 소재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책잡는 일을 단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 첫 4계명을 그의 이웃 사람에게 대한 6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높여요.
그 결과로 그들은 실제적 경건을 이루는데 크게 실패하죠. 그래서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같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사랑의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누구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자, 그래서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다 똑같이 동일한 명령이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올소이다 선생님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뭐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네가 멀리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한 서기관에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이 서기관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바리새주의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만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지금 경시했구나.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유대인의 종교가 내적 경건보다는 외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직한 서기관은 앞으로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더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한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즉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그것을 이 서기관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더 전진을 통해서 배워야 됐던 것이에요.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한 능력을 그 서기관은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혼과 생각,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중보자시고 심판자, 보호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존재 전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자아 부인을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가장 큰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승리의 입성,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운명은 결정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희생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